안녕하세요. 저는 홍정수입니다. 참새 예수와 더불어 정직한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홍정수입니다. 오랫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를 내보내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 출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여행은 정직한 신앙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의 동반자 홍정수를 먼저 소개합니다. 교실놀이, 교실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 저는 그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교실의 조직신학, 참 어려운 말인데 교실의 조직신학 전공자입니다. 반면에 저는 원치 않게도 LA에 가서 오랫동안 힘들게 사는 한인들, 현장 주민들과 목회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한국인 신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험과 조직신학자의 교실 신학은 시각이, 질문이 엄청 다릅니다. 불행하게도 혹은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진지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는 성심껏 두 가지 시각에서, 교실의 조직신학 시각에서, 현장 목회 경험자의 시각에서, 두 개의 시각에서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도 현장 사역자가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답을 알고 있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초청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앙을 가진 모든 성인은 이미 신학자다. 노골적으로 자기의 신학을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성인 신앙인들은 이미 신학자다. 폴 틸리는 그것을 은근한 신학자, 이렇게 단어를 붙였습니다. 은근한 신학자에 대립되는 말은 노골적인 신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자를 노골적인 신학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중간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앵무새처럼 교단의 신학이나 성경에 있는 것을 풀이해주는, 변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자신의 신학으로 내 앞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는 창의적인, 창조적인, 적극적인 신학을 전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 첫 페이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감을 잘 못 잡으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이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여기에 학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공부, 학문, 과학, 이런 말입니다. 엄격하게, 엄밀하게 연구해보고 결론을 찾는다, 그런 건데 그 앞에 신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컨트롤, 인간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학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어불성설, 말 안 되는 말이고 불가능한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직신학 첫 시간에 한참 동안 왈가왈부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과연 가능한가? 기도와 신앙은 가능하지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가능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앞에 저의 전공은 조직신학인데, 조직이라는 말은
한 번 더 어렵게 만드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조직신학이 뭔지 제대로 알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교회의 조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서신학은 성서를 연구합니다. 조직신학은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뼈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복음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복음, 좋은 소식, 그 이야기의 뼈대, 골격을 연구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교의학,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런 것은 옛날 교의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맞는 복음론의 복음 이야기의 뼈대, 골격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 경험과 조직신학 전공자로서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합니다. 제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오. 제가 바울 선생님 존경하지만 바울 선생님을 싫어하는 면이 있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시건방진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여행을 해답을 찾는 구도자의 여행을 함께 가봅시다 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초청자의 자세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성인인 모든 신앙인들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천국은 무엇이냐? 옳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말은 안 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폴 틸리는 그것을 은근한 신학자라 그랬습니다. 저처럼 신학을 교실에서 가르쳐 온 사람들을 폴 틸리는 노골적인 신학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은근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디에 속할까요? 목회자는 신앙인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은근한 신학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신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오늘 내게 맡겨진 교우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재창조한다. 그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학자냐? 글쎄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질문은 11조는 꼭 해야 하나요? 이런 겁니다. 이 질문은 열심히 성심껏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구독자,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교우들과 나누었던 질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 보따리가 마치 초가을에 일찍 찾아온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배가 부르고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책에 있는 질문이 아니라 현장 사역자들이 부닥치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늘 오늘은 산타클로스가 방문했네 그러고 기쁘게 춤을 추겠습니다. 11조 헌금 꼭 해야 되는가? 11조라는 말은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조는 11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돈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헌금함에다가 넣습니다. 11조, 헌금이 아니라 11조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예, 이것이 정직한 신앙을 찾아 나서는 여행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목회자가 직접 받으셨다면 세 번 저는 그 목사님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1번,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다. 혹은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총이, 은혜가, 그 선물이 큽니다. 이런 최소한의 신앙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나도 헌금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왜 이 교회에다가 11조를 계속 해야 되지?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돼요? 예, 이거는 다른 성격의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겼기 때문에, 2번은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아름답고 고마운 공동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나도 이 공동체를 위하여 뭔가를 이바지해야지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히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조용히 목사님 11조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말은 묻는 사람,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 사이에 공통되는 문맥, 맥락, 상황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막연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는 약화되지요.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이 질문은 진지하게 초신자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목사님께 나와서 남들은 11조라는 걸 하던데 목사님 11조가 뭐예요? 저도 11조를 내야 돼요?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해 왔다고 전제를 하고 1번 축하드렸습니다. 그 신자가, 초신자가 신앙심이 생겼고 2번,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네. 이 교회는 길이 보존됐으면 좋겠어.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하여,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담임자에게 직접 드렸다라는 얘기는 담임자의 진실성, 신실성, 교우들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감지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교인이 직접 담임자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교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 목사님 무슨 답변을 하는지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질문을 목사님께 드렸다고 가정한다면 그 목사님,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은 그 교인으로부터 신실성, 신뢰성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 초신자가 믿음이 생겼고 공동체가 인정을 받았고 그 초신자에게 목사님의 진실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자가 어떤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고 개별적인 질문을 속사정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위험한 자본주의 사회인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문제처럼 은밀하고 어려운 주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에게 초신자가 11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에서 많은 부흥 강사들이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성경을 펴서 읽어주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라기 3장에 쓰여 있습니다. 11조는 꼭 해야 됩니다. 11조를 안 내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대답입니다. 혹시 이 질문을 제기하신 목사님도 신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안 나오셨다면 모르지만 신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부흥 강사들의 이야기들처럼 말라기 3장을 가지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떼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입니다. 이렇게 11조를 강조해 왔다고 쳐요. 그래도 다른 것을 잘하니까 교인들이 생겼고 교인들이 질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말라기서 3장을 가지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설교해 왔다면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제게 질문을 던진 목사님은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저에게 질문을 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가르쳐 온 사람들은 이 시간에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 교회를 떠나라. 그 교회를 떠나라.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성경도 잘 모르는 가짜 목사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엉터리 목사를 신약 성경에는 사꾼 목자라 그럽니다. 돈만 밝히는 목자지요. 양들을 걱정하지 않는 돈만 밝히는 목자를 신약 성경은 사꾼 목자라 그러는데, 말라기서를 들이밀면서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님의 교회, 여러분은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라기서 3장으로 대답을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질문자의 속사정을 알아봐야 되고, 그 질문자가 혹시 진지하게 자기의 경제 형편을 걱정하고 있는 신도라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집안 살림을 걱정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신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신도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딜레마가 아니죠. 삼중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는 답변은 뭐겠는가? 두 개의 뿔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딜레마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삼중 딜레마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상하면 안 되고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하는 당사자 신도의 마음도 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삼중 딜레마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당신은 지금 11조 의무에서 해방되셨습니다. 편안하게 계속해서 즐겁게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얌체는 안 됩니다. 요거는 속으로
목사님 혼자서 하시는 말입니다. 신도에게 당신 얌체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를 하고도 집안, 가게를 꾸릴 수 있는 형편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릴 때가 되었네요 라고 자매 형제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질문과 대화를 마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11조에 관련하여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돈과 경제 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쳤는가? 저는 못했어요. 신학교 교실에서도 못했고 목회 현장에서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예전에도 지금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구조 질서와 돈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신앙인들의 경제, 헌금, 생활에 대하여 반드시 연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숙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못 해봤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 개척하였기 때문에 교우들이 아직 초신자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시기에 돈 얘기부터 한다. 그거는 언제나 X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이 교회가 이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 헌금을 하고 싶은데 11조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왔을 때가 적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은 때를 기다려서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까지 폭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무르익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돈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1번,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도 적절한 헌금 생활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신도들의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을 위하여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직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회자들은 연구를 하고 대답을, 지침을 드려야 됩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새의 부원 대답을 하나 첨부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런데 재밌어요.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사 먹으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돈 없이라는 말은 돈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현금은 없다. 크레딧 카드도 없다. 그렇지만 공짜는 안 된다. 사 먹으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저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데 와서 사 먹으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민 목회 경험에서 제가 임의로 해석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제 목회 경험, 이민 목회에서 나온 사견입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신앙생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느냐 오라. 교회 안에서 노력 봉사를 하라. 노력 봉사를 할 기운이 없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헌신하라. 노력 봉사, 기도 봉사. 물론 전도 봉사도 있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나면 한다.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회 때
오랫동안 종을 쳤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마루도 걸레질 했습니다. 노력 봉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훌륭한 표현입니다. 교우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헌금과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실 거라고 봅니다.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교회의 지난주 주보를 보고 주보에 나와 있는 교우들의 형편을 보고 축하해야 될 사람, 염려해야 될 사람, 교우들과 연대하여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람이 성인이 된 다음에, 철이 든 다음에는 얌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이민 2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의 기독교인들은 얌체들입니다. 책임감이 1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독교에 발들여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창립교회 멤버들의 2세 자녀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더불어 하려고 했던 성경 공부는 중지되었습니다. 시작도 못했습니다. 공짜는 안 된다. 저 평소의 소신입니다. 헌금은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나 새로운 목회지에 부임하여 아직 나 자신의 독특한 색깔의 신학을 교인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목회자는 돈 얘기는 기다렸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가르쳐야 될, 밝혀야 될 주제이지만 섣불리 성급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자신의 목회 방침이 교우들에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헌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무대에서 독백을 하면 안 됩니다. 민중신학을 논문으로 쓴 어떤 분이 교인들이 갑자기 300명, 5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민중신학도 잊어버리고 강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 이리 좋노 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춤을 췄다라는 실화도 들어봤습니다. 교우와 나의 목회 철학, 나의 신앙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혹 필요하다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경제생활과 헌금생활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할 수도 있는데 그 강사를 초빙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그 강사가 입만 나불나불 되는 인기 몰입의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강사 자신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든지 강사가 속한 교회의 재정부장에게 물어보든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돈을 통하여 우리가 해방되고 성숙한 아름다운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강사가 와서 재정 문제, 헌금 문제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강사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도들은 멍청하지가 않답니다. 목회자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여기서 평신도라는 것은 평신도들을 얕잡아 보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 편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의 헌금이 아깝지 않는 교회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아무리 내도 아깝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목회 지도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질문 보따리를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질문 보따리는 예수 아카데미, 예수학당, 예수 공부하는 곳입니다. jesusacademy@gmail.com입니다. 질문을 주시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겠습니다. 정직한 신앙을 찾아 나서는 신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